우리의 귀중한 또 명절날 우리 함께 예배드립니다. 우리는 가장 귀중한 이런 축복 속에 올 한 해는 여러분이 좀 강건해져야겠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강건한 의미로서 특별히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또 마음 생각 또 경제 모든 부분을 놓고 한번 치유란 단어를 가지고 응답받는 한 해, 또 하나님이 역사 일어나는 그 부분을 놓고 좀 치유에 대한 기도 제목을 좀 가지고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치유받은 히스기야의 기도.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이 모든 성도는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자다 이렇게. 이 말은 그냥 복음을 뭐 해가 전도제를 돌리고 이런 게 아닙니다. 전도자를 할 때는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정인이 된다. 그거입니다. 그렇죠. 그럼 다른 사람이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구나. 이게 딱 보여요. 이게 전도자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응답받을 부분이 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뭔가 나에게 좀 큰 기쁨이 없는 부분이 있다면 올 한 해는 그것부터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과 내 생각과 나의 영혼에 바로 주님의 큰 기쁨이 넘쳐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가문 오늘 명절날 참 중요한 축복 속에 왔습니다. 기도 제목 삼으세요. 뭔가 이 우울한 기운 다 없애버려야 돼요. 뭔가 이렇게 눌려 있는 거, 또 답답해 있는 거, 또 조금 이렇게 늘 모자라는 거 이런 거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 은혜로 완전히 여러분 큰 기쁨이 넘치는 가정과 가문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모든 성도는요 본인이 기뻐하고 모든 현장의 사람들을 살리면서 기뻐하도록 하는 겁니다. 어떤 데는 뭐 육신적인 변화도 일어날 수 있겠죠.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증거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어떤 데는 증거 없이 속에서부터 그냥 막 은혜로 넘치겠죠. 그런 모든 축복들이 이제 딱 초점을 맞추고 응답받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 놓고 이 여러분의 현장을 보면은 조금 시급하게 보입니다. 야, 그렇구나. 사람들이 지금 너무 우울해 있구나. 사람들이 뭔가 이 답답해 있고, 진짜 가면 갈수록 경제도 그렇지만은 많은 부분이 지금 소망이 없구나.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이 현장을 놓고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나의 문제를 넘어서,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넘어서, 여러분 현장의 이 시급성을 알고 한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요. 그게 때입니다, 이제. 그럼 틀림없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래서 현장을 살릴 때는 먼저 누구부터요? 여러분부터 하나님이 먼저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제 이 부분을 놓고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이 복음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 전하면서 치유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신자 한 명이 복음 받고 치유받았다. 그 주면 굉장히 복음의 파급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러면 이게 해야 되냐? 뭐 교회 숫자 많이 아닙니다. 그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죽음 속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영혼이 지금 신음하고 있는데 본인도 몰라요. 이게 지금 본인이 힘들어서 막 고통당하는 것이 본인의 영적인 신음인지도 몰라요. 이제부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신 이유가 뭐냐? 십자가와 그 부활의 그 축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 이들을 살리고 이들을 치유하는 것이다. 그렇죠. 올 한 해는 치유의 이 응답을 통하여서 여러분도 강건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고 강건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목사만 특별히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라면 지금부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속에 계시고 인도 역사하십니다.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특히 초신자들 처음부터 지금부터 그 믿음부터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치유자다. 그럼 왜 이런 부분이 안 되느냐? 하나님을 일단 안 믿어요.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마다도 그냥 머릿속에 하나님 믿지 실제로 그 능력이 나에게 있고 그 능력이 기도하면서 나타난다. 이거 안 믿어요. 바로 히스기야는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나왔습니다. 집중 기도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한 단어, 히스기야의 기도를 해야겠다. 내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어떤 직장의 문제, 또 아니면 여러분의 주변의 문제, 지금부터 포기하지 말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해야겠다. 지금까지 잔잔하게 이제 이만누엘 누리면서 살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 25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의 왕은 뭘로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여기에 승부를 받습니다. 집중기도. 우리는 대책부터 세우잖아요. 우리는 사람부터 탓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환경 여건 속에서 왜 안 될까 그거 계산부터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온단 말이죠. 이미 불신앙이 가득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안 됩니다. 아니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그래서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말씀으로도 너는 죽고 살지 못하겠다. 이제 짐 정리해라. 올 한 해는 짐 정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알았죠? 뭐든지 소망이 여러분에게 꼭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안 된다 해도 짐 정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는 무조건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좀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좀 이렇게 딱 함께하는 거 보고 우리가 응답받을 거 아닙니까?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뭡니까?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렇죠. 다윗을 축복하신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여호와란 말은 스스로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거든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올 한 해는 꼭 이 응답 받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을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 가정과 함께 하신다. 내 인생과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인 모든 사람은 하나님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입니다. 이 임마누엘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도전하십니다. 지금부터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스스로 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이란 뭐예요? 여호와 앞에서 도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하여서 우리의 문제 해결함 받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시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다른 말로 임마누엘이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붙는 거예요.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뭡니까? 성령으로. 성령의 이름은 보혜사. 바로 이 땅의 모든 것을 은혜를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가르치시고, 그래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그 보혜사 그분의 귀중한 능력, 그렇죠. 그 능력을 응답받는 겁니다. 그래서 권능을 주시며 역사하시는 보혜사이신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도전해라.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25시의 역사가 일어나서 25시 체험을 하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불신자의 이 상태처럼 있는 게 있습니다. 불신자가 아닌데 불신자들에게 있는 그런 고민이 아직도 고민된단 말이죠. 아예 여러분은 누가 봐도 그리스도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 사람이구나 정인될 수 있도록 25시를 체험하는 집중 기도로 불신자 상태처럼 남아있는 것들을 치유받아야 된다. 이제부터는 부모는 자녀를 놓고 기도하고 또 바로 자녀는 그 부분을 놓고 지금 도전하는 겁니다. 특히 아무도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해결하는 거예요. 이건 영적 문제가 왔기 때문에 구원부터, 하나님 만나는 축복부터, 그래서 하나님 만나서 지금부터 인생을 살도록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절에 12절에 보면은 바로 이 그리스도 오신 분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위해 채찍 맞으시고 고난 당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거예요. 예언부터 해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분이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고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섬기러 오셨는데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리 하심이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죽음의 어린 양의 대속물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는 다 해결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순간에 다 끝나버렸습니다. 치유받는 정인이 딱 돼야 됩니다. 이제부터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히스기야는 절대로 회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18만 5천 명이 딱 그대로 송장으로. 그래서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집중하셔야 해요. 내 문제는 기도 제목이다. 특히 하나님이 응답 주시려고 나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다. 정확하게 내가 기도 제목을 정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무엇인지 바로 응답하시도록 나에게 기도 제목으로 주셨다. 내 문제는 기도 제목이다. 그래서 응답받으면 나라도 삽니다. 자기 가정 가문 당연한 것이죠. 본인도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문제는요 지역과 연결되어 있고 여러분의 문제는 세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거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틀림없이 응답으로 이어집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불신자 상태처럼 남아있는 것들은 복음의 증거를 위한 것이다.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은 이런 것이구나. 내 신분 권세는 이런 것이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만나면 되겠구나. 이 정도로 증거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영육간의 최고로 강건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다 치유받으셔요. 올 한 해는
약한 거 다 치유받았어요. 나와 가문에 있는 문제는 사라지고 후대가 이 복음 속에 들어오는 후대에 이 응답이 있도록 후대 치유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 뭡니까? 실패의 배경인 지옥 배경에 속지 않고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배경 치유, 영혼의 치유, 영적인 치유 중에 특히 배경 치유. 성삼위 하나님께서 막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뭡니까? 올 한 해 삶의 결과가 달라져야겠습니다. 아멘. 삶의 수준도 좀 달라지시고 이해합니다. 여러분 경제 수준, 건강 수준도 달라지시고 모든 수준이 달라지기 바랍니다. 이제 누가 봐도 참 정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아 살다가 그냥 천국 가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것도 당연해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이 천국만 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증거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리고 여러분은 딴 것까지 정인되겠다.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보여서 다른 사람까지도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다 가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영육간을 좀 강건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좀 강건해야 돼. 담대하고 강건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내 인생의 열매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의 기업으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이루어진 내 인생의 열매가 다 사단이 헐킨 내 인생의 열매가 아닙니다. 사단이 역사에서 완전 사라진 내 인생의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열매는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요. 자, 그래서 나의 치유는 현장을 치유하고 세계를 살리는 응답을 이어야 된다. 내 연약함이 치유받으면 이것은 현장 사람들이 구원받고 여러분 세계까지 영향을 주는 그런 응답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사람 기도 한번 인사하십시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합시다.